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떤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은 한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청년 이야기를 읽으면 항상 삭개오가 떠오릅니다. 이 청년과 삭개오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키고 또 하나님 말씀을 준수했던 굉장히 신망 있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받는 청년이었습니다. 반면에 삭개오는 직업이 세리로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는 욕을 먹는 대상이었습니다. 삭개오랑 이 청년의 공통점은 예수님에 관한 열망이 있었다는 거죠. 이 청년도 영생에 관한 그런 갈망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게 되는지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삭개오는 이 청년처럼 부자 청년처럼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몰래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지나가는 얼굴만 잠깐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온전하게 될 텐데 너는 내가 가진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온전해지고 내 보화가 하늘에서 쌓으리라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 듣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오히려 그에게 근심이 되었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주님을 떠나가게 되었다. 반면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재물을 팔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헌신하라는 말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삭개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만난 그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내가 누구의 것을 강제로 빼앗았으면 율법에 따라 4배로 되돌려주고 나의 재산 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렇게 먼저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여기에도 있었다라고 삭개오를 칭찬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차이인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관한 비유가 나타나는데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 그 보물을 밭에 숨겨놓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보물이 숨겨있는 밭을 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전 재산 다 갖다 팔아서 바쳐도 그 밭에 있는 보물 더 귀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고 합니다. 왜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전혀 아깝지 않는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진주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삭개오가 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그렇게 허비하면서, 아니 다 그렇게 바쳐가면서도 예수님을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삭개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천하의 그 무엇보다, 자기가 가진 그 전부보다 더 귀한 예수님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발견하긴 했습니다만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릴 만큼 예수님이 그렇게 귀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자기 전 재산 파는 것을 비교해 보았겠죠.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 때문에 자기 전 재산을 다 파는 게 손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 너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니?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희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분이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이 내게 그런 분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바쳐도 전혀 아깝지 않는 그런 값지고 귀한 분으로 여겨지게 될 것이고, 주님이 나한테 그런 존재가 아니라면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게 아깝고 주님 앞에 희생하는 게 아깝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다 아깝다고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삭개오 길을 걸어갈 것인지 아니면 이 부자 청년이 걸었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우리에게 두 길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과연 어떤 길을 걸어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될 것인가를 오늘도 잘 생각하시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내가 그전에 누렸던 것들 다 배설물 것처럼 다 하잘것없다고 고백했던 바울 사도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만이 우리의 전부가, 그리고 주 예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